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1095면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개인적으로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날에 성도가 해야 할 일, 악한 날, 고통의 날에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과 함께 그 부당하고 참혹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람이 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 오늘과 같이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일은 힘으로 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과 고난의 문제는 언제나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정권이 들어올 때도 있고 나쁜 정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창세기는 이 인간의 죄의 악과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죽음이, 이 슬픔이 왜 들어왔느냐 하고 보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온전히 감사하고 예배하지 못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가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어두운 시절이 다가온 것처럼 보여도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 심지어는 악도 그리고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심지어는 마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귀도 제멋대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세상에 악도 필요한 것이죠. 바다에 풍랑이 없으면 바다가 썩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풍랑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날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예배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악의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세상에 부당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주적으로 가끔씩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난과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부당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다 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를 실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 부당한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45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4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30명, 20명 하다가 마지막에 1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근데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당하신가? 모세도 그 바로왕 앞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부당한 사절의 대상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공의가 실종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최근에 북한에서 오신 젊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쓰신 책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세상의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고 사람이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젊은 13살에 북한을 탈출했다가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북한에 또 들어가고 다시 들어갔다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한국에 나와서는 장로의 신학대역에 주선의 교수님이라는 분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너무나 귀하니까 이 젊은이를 양 아들을 삼아가지고 2년 동안 자기 집에서 키우면서 중학교도 나오게 하고 고등학교 전부 다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붙고 건국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장로의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숭실대학에 가가지고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박국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너희들 상관하지 말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악이 비록 성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세상에 인정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내 삶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찬송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슈웨더라고 하는 학자가 또 막스 베버도 말하기를 인간은 누구든지 세상을 의미 있는 세상으로 인식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인간은 골똘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회, 모든 문화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에서 오신 이 목사님은 도대체 하나님 공평하신 게 맞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는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북한 땅은 지금 그 비참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추운지 쫓겨나가지고 이분이 말하기를 배고픈 것보다 추위가 더 힘들더래요. 배고픈 거는 그냥 참고 죽으면 되는데 추운 것은 순간순간 계속해서 추위가 몸을 조여오는데 그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막스 베버는 말하기를 이 인간의 마음속에 르 상티망이라고 하는 원한이나 복수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뒤집혀 버렸어요.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야, 될 대로 되라 하든지 개세라세라 하든지 아니면 분노나 증오심이 일어나가지고 잘못된 생각에 고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오는 유튜브 같은 거를 한쪽으로만 계속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같은 것만 계속 반복돼서 오기 때문에 고착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떤 그 자동차가 새로 나온 거에 대해서 야, 이 전기 자동차가 왜 이렇지? 하고 한 번만 검색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것들이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구글로도 들어오고 유튜브로도 들어오고 계속 보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알고리즘 자체가 자기가 봤던 거 좋아하는 걸 찾아서 계속 추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매몰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절망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실망과 소망이 갈라지는 어떤 분기점이 있어요. 믿음과 불신앙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망과 소망의 기로에서 소망의 길을 찾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 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 여러분 어떻게 잡아가요?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끈을 묶고 그리고 줄줄줄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 마음의 비참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잡혀간 그 땅에서 낙심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성경에 놀라운 얘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르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사로잡혀 가게 한. 그럼 이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지어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도,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여러분 장례식 때도 밥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별로 우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정말 억울하고 아픈 죽음이 많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눈물은 내려오고 숟가락은 올라간다 그랬어요. 눈물이 내려와도 뭘 올라가야 돼요? 숟가락은 올라가야 돼요.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뭐냐?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텃밭을 만들어라. 우리 권사님도 텃밭을 만들잖아요. 이 텃밭을 만들라는 거는 부지런히 그곳에 살면서 정성껏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생활의 텃밭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리고 오이도 심고, 그리고 기도의 텃밭을 만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텃밭을 만드시고 예배의 텃밭을 만들어서 예배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고난의 시절에, 세상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뭐 하라고요? 그 포로된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살면서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해가지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죽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악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역사상 가장 최고의 천재 10명을 여러분 챗GPT 같은 데 물어보세요. 1번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이 뭐 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미적분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그런 세계적인 철학자요, 세계적인 과학자잖아요. 천재인데, 근데 이분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그 말년에는 성경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1600년대 1665년 영국에 흑사병이 돌아갑니다. 페스트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런던에 있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떠나가지고 대학생이었는데 22살 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숲속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사과가 한 알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에 그가 깊이 생각합니다. 왜 이게 떨어지는가? 이것이 왜 하늘로 날아가거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아, 땅이 얘를 잡아당기고 있구나. 우리가 서 있는 게 잡아당기고 있구나.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온 우주가 서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서로 잡아당기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우주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개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해에 미분과 적분에 대한 그런 세계 최고의 수학 이론을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자기 인생의 흑사병으로 인해서 도망갔던 그 시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다가 그가 보름수 국회에 가서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위협을 받아가지고 바르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헬라어 성경책을 가지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11주 만에 77일 만에 오늘날까지도 독일어 문학의 최고라고 불리우는 독일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단 77일 만에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훗날에 말하기를 내가 한 어떤 일보다도 이 성경이 더 위대한 일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그래서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의 텃밭을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상의 텃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존 버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을 지은 이 존 버년은 불법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뭘 썼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위대한 책을 짓고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일으킨 분은 링컨 대통령이지만은 그보다 먼저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척추질환과 우울증과 지속적인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 폐지 법안을 위해서 싸워서 마침내 승리해가지고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악한 노예 제도라는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는 그의 아내가 죽은 후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는데, 고통 속에서 그는 깊은 신앙을 얻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에는 속삭이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소리치신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라. 너희 아들들의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오히려 더 일상생활을 어떠라고요? 더 철저하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자,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악한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같은 악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는 이유는 뭐냐?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포스트 크리스텐즘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이후 시대가 올 때 기독교가 여러분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가 돼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디아스포라, 낯선 자인 것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나그네와 행인같이 세상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는 임시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되 텃밭을 가꾸고 네 삶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당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과 악에 대하여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은 정화적,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고난이며 사명적 고난이며 종말론적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신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계속 보세요. 우리 성경에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70년이 차면, 고난에는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마라. 어려운 시절이 되면 뭐가 많이 나와요? 이단과 사이비 지도자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미혹되지 말라.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의 와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온 유럽이 이 거대한 카톨릭 국가가 돼가지고 세상이 다 썩어버렸어요.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싸운 것입니까? 정치적 혁명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 했을 때 유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유럽에서 일어난 변화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가지고 오늘날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절일수록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열심히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짓 선지자나 무당에게 속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뒀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직접 들어가셔서 고난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왕이 놀라잖아요.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자는 분명히 3명인데 어떻게 4명이 있느냐.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느냐. 그 풀무불에 던지던 사람은 불타서 죽었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춤을 추고 찬송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나오게 했더니 3사람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4사람이 있었는데 3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4사람이 들어갔다는 한 분이 누가 그들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중에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그스리지 아니하고 살아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 악과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음, 고난, 죄의 그 모든 것을 무덤을 어떻게 해요? 열고 나와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고난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윤리적 관점을 갖는 게 아닙니다. 네가 고난이 있는 거는 네 운명 때문이다, 카르마 때문이다, 불교적, 힌두교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실제이고 고난은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고난과 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큰 성전을 짓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 큰 일은 네 힘으로 네 능으로 되지 않는다. 이는 뭘로 된다고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던 일이 뭘로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종 병기가 있어요. 최종 전략이 있어요. 그게 누구시냐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10번 넘어져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면 질병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십자가 뒤에 부활 사건이 있고 그 뒤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강림과 함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위에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입혀진다고요? 능력이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백그라운드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그 땅에 텃밭을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물러서라는 게 아닙니다. 도망치지 말고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체제를 무조건 옹호하거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의 악을 거슬러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여론이나 선동이나 이념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아무리 불의가 판쳐도 정직하며 절망이 클수록 소망을 붙들며 오직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2025년 6월달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분단된 조국을 위하여 지금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충일을 보내고 또 하나님, 이제 6월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달에 남북 그 상잔의 6.25 전쟁이 발발한 적도 있었고, 지금도 북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재판들과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고난의 날에 그곳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